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침부터 이 저녁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오면서 귀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고백을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남선교회 삼남선교회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간증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장들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을 증거하고 고백하며 하는 이 세상 가운데 교회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5장 11절까지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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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지난 한 주간은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특별히 막 부산에도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사망자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장마가 오고 정말 여름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귀한 아이들도 또 다 이제 시험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밤을 새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지난주에는 새벽 예배도 오는 우리 아이들도 있던데 여러분 밤샌 아이들 데리고 새벽 예배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이 많지만 어른들도 학생들도 아이들도 이 시기에 다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참 귀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기에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교회가 있기에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함께 하나님 바라보기에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에서 시작한 축제가 있습니다. 2020 셀별 전하신방 축제. 우리 주보에 광고를 했는데요. 우리는 언제나 함께하는 한민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이제 광고도 나갔으니 다 전화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셀 목자, 부목자님들, 우리 셀원들에게 잘 연락해 주시고 이 목자, 부목자뿐만 아니라 우리 셀원들도 우리 셀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잘 지내셨는지 안부도 묻고 또 그동안 예배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보고 또 힘든 것은 없는지 아픈 것은 없는지 기도 제목을 묻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서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끝난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탁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가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성령을 줄 것이니 기다려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만나서 모두가 방언이 터지고 기도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그 모였던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성령 강림절 그날에 이제 오순절인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이 그 방언의 소리를 듣고 다 모여든 것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 3,000명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처럼요 교회의 능력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나는 이 제자들이 이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전으로 또 오늘도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미문에 앉아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사람은 언제나 어디 있었습니까? 성전 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과 만나고 있는 사람이었죠. 어느 날 베드로가 그 아침에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손을 잡고 기도하여 줍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 그 사람이 깨끗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베드로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또 베드로에게 몰려듭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며 베드로에게 오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에 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감옥에 넣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를 듣고 몇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5,000명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 되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든 징계하려고 서기관들과 또 장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 겁주고 문제를 찾아서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이 권세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공부한 사람도 아닌 거,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이들이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흠잡을 것이 없구나, 그리고 그들의 말이 다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혐의로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혐의로 탁 풀려나니까 어디로 뛰어갑니까? 교회로 뛰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뛰어가서 그간이 있었던 말들을 다 전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다 함께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큰 역사 은혜가 임하고 모든 성도가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의 능력은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이 담대한 믿음. 어려움이 왔지만, 낙심할 일이 왔지만, 권세자들이 억압하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그 믿음 있는 자에게 이 교회의 능력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이 교회의 능력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이 신앙 고백.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온전하고 능력이 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의 능력을 경험하며 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 고백, 그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 성령에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가요, 성도들이 첫 번째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물건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물건을 다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가 가진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그렇죠.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요, 먼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무엇을 받습니까? 침례를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침례를 받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침례를 받는 의미, 그 의미는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갑니다. 물속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과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 죽을 때는 이제 죽는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어,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가장 큰 죄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지 않은 그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죽을 때는 뭐가 죽는 것입니까? 과거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그 죄인의 모습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다 죽고 물속에서 나올 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옵니다. 나이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법도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만 따라가면요 절대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임하고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다 다르지만,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삶이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한 개가 딱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르지만 우리의 주님이 몇 분이시라는 겁니까?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면 우리는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우리가 살아온 삶도 다르고 또 일주일을 살아갈 공간도 다르지만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이 교회 안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역사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물질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놓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일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고백해서 주님께 맡기면 이제 주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맨소레담 써보셨습니까? 맨소레담 써보셨어요? 예. 저도 이제 과거에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운동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운동 선수였는데 제가 이제 체육관에 스파링을 하거나 이 시합을 하면요 다음 날 아침에 근육통이 엄청나게 심해요. 몸을 많이 쓰니까. 그럼 이 맨소레담을 진짜 많이 발랐습니다. 이 맨소레담을 이 샤워 타월에 탁 해가지고 샤워를 하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경험 있으신가 우리 집사님? 끄떡끄떡 하시네. 근데 이 맨소레담이요 어떻게 생겼냐면 알버트 하버드라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사진 하나 봤는데 알버트 하버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이제 서점을 운영하고 있으셨어요. 근데 이 서점 운영하는 중에 1887년에 이 경제공황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점을 조금 이렇게 확대하고 크게 잘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부도가 나게 된 거예요. 이런저런 빚도 내고 해서 서점을 운영했던 것인데 이 경제가 어려우니 누가 또 책을 사보겠습니까? 그래서 망했습니다. 망하고 딱 정산해 보니까 빚이 1억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데 이 알버트 하버드께 이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주시는 게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전에 이 알버트 하버드가 이 작정한 기부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YMCA에 내가 얼마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정한 것이 있었고 또 내가 경제 어렵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계속 11조를 밀러던 거예요. 계속. 근데 그게 계속 이렇게 마음에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생각. 그래서 이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막 조롱하고 미쳤다고 그랬지만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진 빚 먼저 갚고 새로운 사업을 한번 시작하겠다. 그 어떻게 갚았을까요? 자기 하나 남은 집을 파는 거예요. 집을 팔아서 먼저 하나님께 기부금 정했던 거, 작정한 거 드리고 11조 밀렸던 거 다 바치고 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 1889년 맨소레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자기가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바칠 것을 내가 탁 정해서 드리겠다. 그래서 11조를 열심히 드리니까 몇 달 있으니까 11조의 2배 돈을 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배 주셨으니까 10에 2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이 좀 전에 3배, 4배, 5배, 6배, 10의 9조까지 하게 하시더라는. 그래서 10의 9조를 이렇게 바치고 있으면서 이제 자기가 선교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전 세계 아는 선교지마다 이 맨세오레담을 이제 무료로 다 배부해 준 거예요. 선교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오히려 이 전 세계로 이 맨소레담이 퍼지게 되는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1935년 죽으면서도요 자신이 가진 그 주식을 다 지분을 다 교회로 기부하면서 그는 생을 마감합니다. 그러니 그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자라서 그 기업을 잘 이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요 책임져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는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3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사도들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어때요? 항상 큰 권능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니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은혜로운 한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니까 이 선포를 들은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큰 은혜를 받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권능을 누리고 부활이 선포되고 또 교회 안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모두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좋은 교회가 되니까 교회의 모범이 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말씀 36절 37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사람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나바는요 참 온유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다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이방인들을 목회하는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참 어울리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착 챙겨와서 함께 목회하고 동역자로 세워갑니다. 그리고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크게 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할 때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우리가 정말 한마음 한뜻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큰 은혜를 누리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로 예수님의 교회의 능력이 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정직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한마음 한뜻으로 다 자신의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교회에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 이 부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래서 교회 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바나바와 같은 인물들이 나타나서 참 모범이 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이 헌금을 통해서 우리 체면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원래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좀 아까운 거예요. 다 드리기에는 좀 남겨두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 드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욕심을 내고 있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헌금은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까? 돈에는 욕심이 나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결정을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자신이 고민하던 두 가지를 이제 다 갖는 길을 한번 선택해 봅니다. 먼저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습니다. 다 팔았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부부가 상의를 해요. 어떻게 할지. 다 팔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런데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얼마를 감춰두자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나머지를 아나니아가 딱 챙겨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 헌금은요, 강제적인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닙니다. 헌금은 뭡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해서 주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헌금이죠. 그래서 헌금은요, 100%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하여 우리가 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요, 그 금액의 액수나 그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무엇을 보십니까?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 그 금액과 상관없이 그 용돈에 담겨 있는 자녀의 마음을 받고 부모가 기쁜 것처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지금 이 거금을 헌금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이요,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속였다는 거예요. 속였다.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감추매라는 말이 있어요. 감추매. 우리가 이 감추매라는 말은요, 이 노스피조마이라는 그리스어인데요. 이 단어는 원래 노스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노스피라는 단어는 남몰래라는 뜻이에요. 남몰래. 그래서 노스피조마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남몰래 이제 횡령하는 것입니다. 남몰래 가로채다. 남몰래 감추다, 훔치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는요, 이 헌금의 금액이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헌금의 일부를 드렸냐 전부를 드렸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에 마음을 담긴 헌금이 일부를 드릴 수도 있고 전부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직의 문제라는 거예요. 속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을 속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잘못된 행동을 했을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요, 세상의 모임처럼 생각했습니다. 헌금을 바치는 목적이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을 통해서 무엇하고 싶었습니까? 자신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싶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돈도 챙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늘 하는 방식, 거짓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 앞에서 이 정도의 거짓말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그런 거짓이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보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는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아나니아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하답니까?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사탄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요, 정직하지 못한 이유, 우리가 마음 가운데 왜 정직하지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누가 일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탄이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지켜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4장 23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한 방법은요,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정직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정직한 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정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있다는 증거, 그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것, 속이는 것,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아무리 주님을 위해 많은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직하지 못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직할 때 정직한 우리의 마음과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이 겉과 속이 다르게 속이고 또 숨기고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정직의 삶을 살지 못하면 벌을 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일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존 맥스웰 목사님을 혹시 아십니까? 목사님은 리더십과 관련된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에게 많은 귀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의 리더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 목회자 이제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이제 2박 3일 동안 하는 세미나인데 본인은 마지막 날 이제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제 강연자였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같이 참여했는데요. 첫 번째 날에 참여하고 두 번째 날에 참여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강사들은요 성공 사례들만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공해,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았다. 근데 그 앉아 있는 목회자들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어둡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이제 내일이면 내가 이제 강연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내가 한번 기도해 봐야겠다. 내가 강연할 원고가 있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지 기도해 봐야겠다 마음 들어서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 전하는데 어떤 내용 전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내용 요거 그대로 하면 됩니까? 아니면 좀 바꿔야 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 솔직하게 너의 실패를 이야기해라.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시니까 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딱 반감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솔직하게 지금 사람들이 내 실패 이야기 들으러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탁 들었는데 자기 속면을 탁 보니까요. 자기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권위가 있고 많은 책을 썼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성공한 사람인데 내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니까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다시 원고를 이렇게 수정하고 작성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부끄럽고 힘든 경험들, 그리고 저지른 실수들, 실패담들을 다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그곳에서 자신의 실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직한 성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어떤 것은 또 실수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포장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면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정직하겠습니다. 정직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교회의 능력이 되는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속이고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3시간쯤 지나니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베드로에게로 옵니다. 나름대로 그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왔을까요? 아마 이제 칭찬받을 생각하고 왔을 거예요. 아, 내가 칭찬받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베드로 앞에 딱 섰더니 베드로가요 삽비라 오자마자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는 다 알면서 삽비라에게 이 사실을 물었던 것일까?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정직할 기회, 다시 힘들지만 부끄럽지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해서 이제 심판받지 않을 기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삽비라는요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9절의 말씀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함께 꾀하여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꾀하여. 이 부부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이 서로가 서로를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 생각하면 남편이 잘못 생각하면 아내가 바로 잡아줘야죠. 아내가 잘못 생각하면 남편이 바로 잡아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연약하고 부족해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실수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요 절대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옆에서 내가 잘못할 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요 특별히 서로를 잘 챙겨줘야 합니다. 혼자서는 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말하지 않고 도리어 같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이 같이 안타까운 부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 회개를 도와주는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는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의 교회 식구들에게 좋은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잘못하고 있으면요 그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방에게 이 죄를 말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히 말했다가 상처받고 관계가 틀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깊은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깊은 관계가 되면 어떤 관계입니까? 서로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확실한 사이, 확실한 사이가 되면요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알려주는 것도 자신을 높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면요 표현의 방법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정말 자신의 몸의 선행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의 기회가 계속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삽비라가요, 만약에 하루만 더 살았다면,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회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기회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마라나타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시는 날보다 어쩌면 내가 죽는 날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주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36절 보니까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주인이요, 혼인잔치 갔으니까, 옛날 혼인잔치 가면 오랫동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뭐 술을 먹었을 수도 있고 늦게 왔을 때 문 열어주려고, 대문 열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종처럼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오실 주인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졸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7절 보니까요, 주인이 왔는데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늦게 왔는데 이 종이 분명히 졸겠지 생각했는데 딱 왔는데 깨어서 오셨습니까? 하고 문 열어주면 주인이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이라. 주인이 기분 좋아서요, 오히려 너희들 좀 쉬어라 하면서 종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더라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주인이 기분이 좋으니까 오히려 자신이 더 종처럼 종들을 섬겨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늦게까지 일하고 왔는데 이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오기를. 고생하셨다고. 그래서 집에서 애들 다 자겠지 생각하고 딱 들어왔는데 아들, 딸이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팍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아버지의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이고, 니들이 고생했다. 앉아봐라 하고 엉덩이도 만져주고, 다리를 만져주고 다리를 만져주고, 너희들 오늘 치킨 한 마리 먹자. 바로 서비스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서비스는 누가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가 받아야 하지만 기분이 좋으니까. 그게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38절 보니까요,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끝까지 주인을 기다린 종은요, 그 상이 크다는 거예요. 왜? 2경이 3경이 뭐냐면요, 성경 보면은 초경, 2경, 3경이란 말이 나와요. 이 밤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시간하고 신약의 시간이 다릅니다. 구약에는요 1, 2, 3경까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밤이 해가 질 때부터 몇 시, 12시까지 이게 초경입니다. 1경 구약에서.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가 2경. 그리고 3시부터 해 뜰 때까지가 3경이에요.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밤의 시간이고요. 이 로마 시대가 되면서 신약에서는 밤의 시간이 4경으로 늘어나요. 첫 번째가 뭐냐면 6시부터 9시까지가 1경입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그 두 번째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3경은 1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4경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자, 그러면 2경이나 3경은 뭐예요? 밤 9시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 제일 잠 오는 시간 아닙니까? 새벽 1-2시. 그때 어중간하게 주인이 왔는데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아들, 딸이 눈 바짝바짝하게 치킨을 기다리면서 깨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주인이 뭐 해주겠다? 상을 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4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뭐 해야 돼요? 준비하고 있으라. 아, 하나님이 오늘 밤 오실 수도 있다.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내가 어떻게 또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 눈을 감고 떴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가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4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면 36절 생각하지 않은 날이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을 처하리니. 우리가요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종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것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밑에 사람들 때리고 자기 배 채우고 마시고 취하고 있으면요 생각지도 못한 날에 하나님을 탁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지 못한 자, 성실하지 못한 자, 정직하게 일하지 못한 자의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37절 보니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준비 안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맞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맞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은 더 위험해요. 많이 알잖아요. 많이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많이 맞아요 잘못하면.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니 물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고 따라가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 받는 사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상을 누리고 있다면, 네가 하나님의 주신 것들 알고 있다면 더 잘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잘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만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난 줄 알면서도 항상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깨끗이 씻고 하루를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것처럼. 만약 오늘 주님을 만났을 때 혼날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내일을 깨끗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회개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방법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회개하는 것.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죄를 자백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깨끗해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어떤 능력을 주실까?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아멘. 어떤 능력 주셔요?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주신다고요? 기도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의인으로 여기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병낫기를 위해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에는 능력이 있어요. 회개하면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하면 의인이 됩니다. 회개하면요,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에는 왜 이런 능력이 있을까요? 죄를 고백하는 것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회개를 통해 주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요, 이 회개의 능력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려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려고 인간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그래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주시려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회개를 했다 해도 아무런 효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다 죄로 인해서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목숨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이 회개의 기회, 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고백만 하면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회개의 놀라운 가치를 알지 못해서 회개하지 않고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보다, 예수님의 능력보다 세상의 가치와 돈과 명예를 따라가기에 이 예수님께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이것 주려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였는데 내가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회개를 통해 용서받게 하고 회개를 통해 능력을 주려고 내가 죽었는데 지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물질의 손해를 볼까 봐, 지금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관계의 손해를 볼까 봐, 이 세상에서 내가 피해를 볼까 봐 회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는요,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인이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회개의 능력을 다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능력이 되는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우리 1번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시작. 정직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금 바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 삼고 정직한 성도가 되고 회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